안녕하세요. 이제 아모스서 묵상 1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본문이고요. 제목은 용서하소서 그리고 멈추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메뚜기의 심판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메뚜기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불의 심판 가운데서는 멈춰 주시는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단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점을 한번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내릴 재앙을 준비하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 아모스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쳐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만류합니다. 아모스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의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아모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을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 보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이 먼저 아모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절을 시작하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고요, 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어떤 특정한 때가 나오죠. 특정한 때, 이 농사 짓는 것과 맞물린 때가 나와요.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걸 그냥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요. 추수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라는 말이에요. 추수를 완전한 추수를 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저는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완전한 추수 전에 라는 말이라고 소개를 하면 이 의미가 왜 이때인지를 알겠어요. 왜냐?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한 땅에 또 다시 두 번째 심게 되는데, 그 추수를 하기 전이라고 하면 그 추수하기 전에 메뚜기들이 다 먹여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남죠.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오는데
아주 일찍 왔어요. 그러면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 심을 때 그때 심으면 되는 거야. 심으면 두 번째 거는 거두잖아요. 메뚜기가 아주 일찍 왔을 경우, 그 다음에 메뚜기가 또 늦게 왔을 경우, 첫 번째 추수 다 끝났어요. 그걸 두 번째 심으려고 할 때 두 번째 왔어요. 또 두 번째 거 다 먹었어도 첫 번째 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요 때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때가 뭐냐?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첫 번째를 베서 추수를 해놨는데 그거를 다 먹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심었다. 근데 그게 우미 트기 전이다 그러면 첫 번째 것만 남는데 그걸 다 먹어 삼켜버렸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주 이거는 흉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보장해 주는 재앙이죠.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기가 막힌 거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먹을 걸 다시 하려면 없는 가운데 농사를 져서 내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정말 농사의 어려움이잖아요. 주 여호와여 청하소서 사하소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 명사죠. 야곱, 요셉,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혹은 이걸 나쁜 뜻으로 말하면 더 야곱이 너무 악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서리이까? 이 어떻게 서리이까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는 거죠. 루터가 소위 이제 탑의 체험이라고 해서 늘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치 못한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리까예요. 이 말은 경건치 못한 죄인이, 불의한 죄인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멸망받고 말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어떻게 서리이까? 이건 아주 그 심판과 관련된 유명한 표현이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거 하면 우리들이 뭐 할 때 무슨 뭐 싸우기 직전에 막 이런 말, 이거 하면 죽어 진짜 죽인다는 말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 이거 하면 죽여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걸 보고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야곱은 이 이스라엘 참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측은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메뚜기 심판을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시게 지나가게 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어떤 심판에 대한 예비적 경고였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하겠구나. 어마어마한 기근이 우리를 휩싸겠구나 하는 그 경고를 통해서 여호와를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앞에서 계속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돌아오라, 찾으라. 우리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메뚜기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구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그 경고의 메시지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심판은요, 이게 출애굽기 10장의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 심판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0장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10가지 재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선지서들과 뭐 다니엘서들,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때 등장했던 10가지 재앙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쓰시는 각각의 그 프로그램들, 각각의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황충이 나오잖아요. 메뚜기가 땅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또 메뚜기가 나오는데, 그 메뚜기는 출애굽기 10장에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메뚜기. 그러면 이 메뚜기가 새까맣게 온 땅을 뒤덮으면요, 어느 것도, 모든 그 식물은 다 먹여 제껴버리는 거죠. 다 사라져버려서 완전히 사막이나 광야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고, 그러니까 당시 고대인들은 이 재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불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불의 심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불이 얼마나 크면 바다를 삼켜요. 사실은 불은 바다로 들어가면 식잖아요. 근데 그 불의 위력이 얼마나 크면 바다가 감당할 수 없는 위력이에요. 그런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불이 되겠죠. 바다를 삼킬 정도의 불의 위력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그 바다를 만나서 불이 삼켜지는 게 아니라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이번에는 그치소서. 그러니까 스탑이죠. 스탑.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똑같죠. 이번에도 또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미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 그래요. 약하다, 그리고 또 악하다.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심판은 구원하기 위한 그 도구와 마지막 경고로서의 심판이지, 심판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벌 받아서 다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왜 또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집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또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서 7장 앞부분에서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를 보게 되나, 그러나 이게 잠깐은 됐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심판은 결코 피하거나 지나갈 수 없는 심판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견뎌낼 수 없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합니다. 7장과 8장을 보시면 모두 4개의 환상이 기록이 됩니다. 처음 2개의 환상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보았고요. 3번째와 4번째 환상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3번째와 4번째 환상 사이에 거기에 아주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아모스와 아마시아가 서로 다투는 장면입니다.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게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4개의 환상과 사건에 대한 기록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보시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하실 메뚜기 떼를 만드시는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본 아모스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야곱을 용서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간청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리기 때문에 혹은 사악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또 2번째 환상은 불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일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요. 주로 전쟁의 피해를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이유로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야곱이 연약하기 때문에 심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아모스가 이번에는, 앞에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멈춰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모스의 간청에는 간절함뿐만 아니라 다급함도 보입니다. 아모스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지만 드고아 출신의 목자잖아요. 하지만 그의 간청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원치 않는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것, 이거 고소하다, 이렇게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환상에서 용서해달라는 아모스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뜻을 돌이키긴 하셨지만 2번째 환상에서 불의 재앙을 명하시는 것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모스의 중보로 심판이 다시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심판의 취소가 아니라 심판의 연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있다,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고 주님을 찾을 기회를 더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 심판을 선언하는 3번째 환상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확고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십니다. 그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생명과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기회를 요청하면 들으시고 그의 뜻을 잠시 돌이켜서 멈추시고 우리에게 심지어
죄인들에게, 더더구나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죠.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심판의 연기는 심판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취소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심판이 단지 연기된 것인지 아니면 취소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회개고요, 연기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과 5절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 내 태도는 어떠합니까? 아모스처럼 아픔을 공감하고 실패를 안타까워하면서 필요한 중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모스가, 이게 좀 유다의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와 싸워서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이게 오지랖이 넓은 건가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 같이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는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영국을 가서 영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좀 제가 큰 어떤 하나의 도전과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좀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기도 제목 내면 자기 문제 아니면 우리 식구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도 제목을 놓는데 세계적인 이슈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조금 이렇게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건강한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 사람들의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세계를 다 자기 거라고 하더니 기도의 스케일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으로는 내 기도, 우리 집 기도, 내 주변의 기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을 크게 떠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것처럼 정말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을 위한 이 정말 절체절명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우리의 기도의 주제와 대상을 좀 더 넓히는 연습을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보자로서, 한편으로는 축복의 통로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중보의 기도자로서 잘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강팍한 내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부드럽게 만드셔서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듣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